할렐루야. 8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292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속된 남유다 왕들의 치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는 또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 오늘은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를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 같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산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후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32세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나 8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남유다를 완전히 정말 멸망 상태에 가깝게 만들죠. 사실 그의 8년 중에 뒤에 2년은 창자가 밖에 튀어나올 정도로 큰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라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의 왕이 있는 동안에 남유다가 거짐 초토화되는, 남유다도 그래도 몇몇 나라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속국으로 삼고 있었는데 다 그들이 그야말로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 상태로 가기 직전까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집을 지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아들들이 죽었지만 한 아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6번째 왕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42세의 왕에 올라서 몇 년간을 다스렸냐면 1년을 다스렸어요. 1년, 여러분, 왕이 1년을 다스리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여호사밧 왕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을 악에 물들이는 그런 악한 왕의 또 시작이 되고 맙니다. 먼저는 이 아하시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왕이라는 것을 아마 역대기 기자가 그런 의도로 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 21장과 오늘 22장 사이에 이 한 사람 아하시아라는 왕의 이름이 3가지로 나와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여호람은 어제 5대 왕이었잖아요.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을 때, 자, 6번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어제 여호람 왕의 아들 가운데 다 죽고 한 사람이 남겨졌잖아요. 숨겨졌고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어제 21장에는 여호아스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17절로 가볼까요? 21장 17절.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불과 이 4절 사이에 왜 이름이 이렇게 다를까요? 좀 고민됩니다. 사실은 어제는 여호아스라고 그러고 오늘 22장에서는 그 막내 아들이 아하시아래요. 근데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같은 22장에 6절로 한번 가봅니다. 6절. 결국에는 같은 왕을 얘기하는데 또 이름이 바뀌어져요.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여기 지금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로 나옵니까?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석을 뒤져봐도 이 세 이름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아스, 오늘 아하시야, 아사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읽어도 정신없을 정도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애매모호한 왕이 1년간 다스렸다. 그것도 1년간 다스리면서 이 왕이 지금 남유다의 공식적으로 6번째 왕인데, 오늘 22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가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모를 정도로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1년 동안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에요. 아칸 왕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화 하면서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3절에 보시면 제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3절.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누구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까? 남유다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근데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아합의 길을 따랐대요. 자,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누구의 집이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자, 그다음에 6절. 요람의 5절입니다. 5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1년 왕을 하면서 오늘 이 여호아스, 아하시야, 아사랴라는 세 이름을 가진 이 왕이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3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놀랍기는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었죠. 22장이 12절밖에 안 돼요. 근데 12절 안에 오늘 중요한 인물만 11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짐 한 장에 한 명이 나오는 꼴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일단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기 12절 안에 왕이 나오잖아요. 6번째 왕 오늘 아하시야가 나오고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오고요. 아합 왕의 아들인 요압이라는 왕이 나오고, 요압과 결탁을 해서 라못을 치잖아요. 또 아람을 치는데 아람의 아시엘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죠. 또 숨겨두었던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안에 어떻게 보면은 누가 중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1년을 치적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안에 보면은요, 또 10 몇 절입니까? 11절부터 보면은요, 11절부터 보면은 그의 어머니, 10절부터 보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또 잠시 통치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의 6번째 왕, 그리고 비공식적이면서도 공식적인 7번째 어머니가 왕이 되는데 아달랴가 왕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저희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눈을 크게 뜨고 보시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고. 자,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몇 세라고요? 분명히 42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버지 왕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몇 세에 죽은지 아세요? 40세에 죽었거든요. 여러분, 새벽이지만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40세에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몇 세에 왕이 됐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아들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잠깐 접어두시고 열왕기하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8장 576면입니다. 575면 열왕기하 8장 26절 찾으셨나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8장 열왕기하 8장 26절과 지금 오늘의 본문인 역대하 22장 2절 사이에는 딱 숫자 하나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근데 열왕기하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가 몇 세라 그랬습니까? 22세. 분명히 22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엔 몇 세라 그랬습니까? 42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아실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난제 가운데 가장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난제 중에 거짓 대표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딱 이 부분. 이 부분은 아무리 주석을 찾고 구약 신약을 연결해도 답이 없어요. 오직 신학자들의 이 주석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원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원래 원본의 성경이 사본이 써지고 또 사본이 써지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72역 또 마소라 사본 이런 것들이 아람 동굴에서 막 발견되고 항아리에서 발견되고 이것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사본은 뭐죠? 사본은 오늘날은 기술이 좋아서 그대로 스캔해버리면 되는데 이 당시에 사본은 어떻게 남기죠? 전부 옮겨 썼다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옮겨 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학자들의 이 주석은 뭐냐면 몇 차례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이 우리의 이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한글 성경으로는 42세와 22세는 완전히 다르죠. 숫자로도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람어, 이 당시에 히브리어로는 혼돈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경이 오류라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후대에 성경이 사본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지 원본 자체는 분명히 오류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나를 잡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18세가 왕이 올랐다 그러는데 한 부분은 8세 왕이 올랐다. 이 왕 가운데 또 그런 일이 나온 남유다의 왕 가운데 또 한 명이 나와요. 한쪽은 18세, 한쪽은 8세. 거기는 앞부분 10을 뺐잖아요. 이것도 오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여러분 궁금하셔도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초로 옮겨진 사본은 그 사본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몇 세로 되어 있냐면 22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역대하 22장 2절이 사본으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혼돈하게 틀리게 해놨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옮겨진 사본 자체를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고 해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책은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석되는 의미로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66권 성경책 이 성경책도 마지막에는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다 폐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접어놓으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한 장에도 두 장 안에서 이름이 세 번씩이나 바뀌고 1년을 다스렸지만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모를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따라 살고 그의 왕에 오르는 그 연수까지도 이렇게 혼미스러운 이 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죽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서 죽게 합니다. 그 틈을 타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에 오릅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엄청난 혼란 가운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 왕의 딸 여호사브앗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요아스라는 아들을,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들을 몰래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12절이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명년을요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니라. 악하게 다스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또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도 남겨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난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또 남기십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남겨지면서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 말은 악한 어머니 아달랴가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유다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나마나 그 뒤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제 21장 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장 7절. 하나님께서 왜 남기시나? 다 멸절하지 않고 왜 남기시나? 오늘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1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네 가지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하고 선함을 떠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는데 여호와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 유다 가문을 택하고 남유다를 택하여 그의 가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죠. 언약. 그리고 등불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언약과 등불과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등불하면 구약시대 때는 뭐가 생각나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7 금촛대. 그 불은 한 번도 꺼트리면 안 돼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이 뭐를 비추고 있냐면 반대편에 있는 떡상에 있는 12개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그 7 촛대가 등불이 12지파가 꺼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어둡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춰지는 역할을 등불이 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계속 왕위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넓으신 분입니다. 더 높은 눈으로, 더 넓은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많은 굴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다 된 것 같은 생명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고 넓으신 시선으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순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순간이 이보다도 더 있을 수 없는 깊은 계곡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을 또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6번째 그리고 그의 어머니 7번째 왕 동안에 남유다는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만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 이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이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남유다의 6번째 왕, 그는 1년간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행하고 오늘 역대기서는 그의 애매모호한 이 삶을 마치 표현하듯이 이름도 3번씩 바뀌고 그가 왕에 오른 날 이 연수도 틀리고 또 하나님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가 또 죽게 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 계속해서 있게 하시며 말씀하시며 등불이 되게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교훈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역사도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님의 더 높으신 눈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겸손한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짖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대기서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조명하십니다. 다윗의 집안을 주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언약하셨고 약속이 되게 하셨고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성소의 등불이 하나님 아버지 12개의 진설병을 꺼지지 않고 비추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끝까지 비추는 하나님 그 가문을 다윗의 가문으로 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을 남기시고 그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며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조명하십니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 역사여 주시옵소서.